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18절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 역사를 집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초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후발주자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던 호남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할당받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중에 1894년에 최초로 남장로교 선교사 7명이 호남 지방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포를 통해서 완도, 거금도, 소록도 옆에 있는 거금도, 녹동, 벌교를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최초로 저 남부지방 완도, 소록도 지역 그 근방 섬에 1894년에 선교사들이 최초로 방문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 선교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역사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소록도에 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제가 소록도에 중학교 때 녹동 중학교를 다닐 때 소록도 그 병원에 근무하는 부모가 병원에 근무하는 그 자녀들이 녹동 중학교에 나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그때 당시 소록도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그 소록도 역사를 집필하면서 6.25 전쟁 때 김정복 목사님이라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소록도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6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8월 달에 인민계위군이 소록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17살 되는 젊은 소년병들이, 계리군들이 소록도에 와가지고 소록도까지 이제 압박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 계리군들이 철수하면서 그 김정복 목사님을 이제 처형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김정복 목사님은 슬하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록도에 근무할 때, 목회할 때에 한센병 나하 환자죠. 한센병 진단을 받고 한센병에 감염될까봐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려 죽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25살 새댁이 자기가 낳은 그 딸이 자기와 같이 한센병으로 전염되어서 고통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주일인 것이 낫겠다 하고 목 잘라 죽였던 것이죠. 그 여인이 새댁이 결국 그 소록도에 있는 자치 기관이 있는데 소록도 내 형무소가 있었어요. 이제 소록도 형무소에 이제 수감된 그 새댁을 김정복 목사님이 수양딸로 맞이해서 함께했던 그런 기록을 추적해 보면서 나중 남편께
엄도선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소록도의 김정문 목사님은 전쟁이 일어나도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소록도 교회를 지켰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순교를,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금년으로 순교당한 지 72주년이더라고요. 자식이 없이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단에서 그를 순교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계속 기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연속이고, 그래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합동층만 해도 우리 목회자가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2만 5천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2만 5천 명의 목회자가 우리 합동교단 내에서,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증거 방식들이 요즘은 현대 교회는, 현대 문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의 사역자를 우리 성경에서 거명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였고,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그런 유대교도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자신이 증거한 복음도 부정되므로 철저하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많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철저하게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1장 11절에 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박해했고 핍박하였던 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신의 그 동갑자들보다 철저히 유대교에 지나치게 미칠 정도로 그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런 자였고, 심지어 모세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에 철저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여기 17절에 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안 광야로 갔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안 광야로 갔었는데, 여기 그 후 3년이라고 하였으니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안 광야로 갔어요. 3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의 길, 사도의 길, 주의 몸된 사역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며 신앙 훈련을 마친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었죠.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게바란 원래 이름은 바위, 반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 바위, 반석에 의미하는 히브리 말로 베드로였던 이 게바는 아람어식 발음이죠. 이 게바를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바울이 아라비안 광야 3년 훈련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 게바를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방문하여 만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에게 전해줌과 동시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믿음이 같다 그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달랐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같아요. 그러니 한 형제로 교제함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지난 과거에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베드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과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보통 야고보라고 하는 명칭이 여럿이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런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3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자초지종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과거에는 여차여차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내가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의 그 진실함을, 사역의 근거,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지금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으로 수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두 지역은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곳에서 자신이 사역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유일신 종교 사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회당을 건축했죠. 회당에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유일신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하고라고 하는 이제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개종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바울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다만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었던 그러한 바울이 지금은 변화를 받아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담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울의 과거의 그 전적을 통해서 바울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하고 다른 그런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옛날에, 죄송합니다, 깡패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깡패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과거의 목회자들 중에, 우리 현재 목회자들 중에 과거에 깡패 생활을 하다가 변호를 받아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어두운 골목을 거닐었던 깡패였다. 그러나 지금 목사다. 내 진심을 좀 믿어달라. 나는 옛날에 그런 깡패가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거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바로 복음을 증거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에 과거에 시라손이 알아요? 시라손이? 유명한 시라손이. 그 시라손의 아들이 우리 목회자예요. 지금 우리 교단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시라손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보네 하지. 유명했지. 우리 역사 과거에 가 이제 인터넷 뒤져봐야 시라손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라마에 나오지만이 내가 그 아들이다. 우리 조상 적부터 아버지가 시라손인데 우리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가문을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했던 그 은혜를 설명할 때 이건 나의 진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이제 들어요. 저하고도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 내가 옛날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가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누구 어떻게 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한 예수라. 이제 그러면서 사울을 불렀지요. 사도로 불렀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감동감화시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사도로 이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됐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 핍박했던, 내가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말 좀 믿어달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믿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아라메안 강으로 3년 동안 가서 생활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는 누구들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같은 한 형제가 된다는 거. 제가 여러 지역을 제가 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있어요. 역사 탐방, 사진을 촬영하고 역사를 탐방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진행하려고 지금 역사를 탐방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흔적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믿는 사람들은 다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해요. 그리고 막 자료들을 줘요. 자,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록도에서 김정범 목사님의 역사 기록을 제가 집행하면서 기록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분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수양딸을 한 사람이 있지만 그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범 목사님의 기록의 흔적이 자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흔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들이 있는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다녀보면 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에 터가 있는 교회는 100년이 넘어도 보존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보존이 돼요. 120년 전에 시골의 저 호남 지역의 복음의 전진 기지인 저 나주에, 지금은 강주 지역에 속해 있는데 삼도리 교회가 있었는데 120년 전에 강주 전남 지역의 복음의 모판이 그 교회가
시골의 조그만 교회인데 1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상가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많은 후손들에게 교회가 이어지게 하려면 물론 그 정신, 복음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존돼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이어지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포장지도 있어야 되겠다. 형식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땅을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고정된 그런 어떤 장소가 있어야만 이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어졌던 옛날에 유대교인일지라도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모습,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그 사역의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추적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